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 장로의 표현에 의해서,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그렇게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먼저 이 구절을 연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나니 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구절을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끝내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의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안에는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의 빛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처음부터 빛일 수는 없으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한가운데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에 빛된 우리, 즉 생명의 빛을 얻은 우리를 예수님의 용어로 바꿔보면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자된 우리들은 세상 한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자들,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의 삶의 특징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 세상에 빛된 우리들의 삶의 특징이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데, 구체적으로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소위 이야기하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빛된 우리들의 삶의 특징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먼저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의를 위해서 박해도 받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빛된 우리들의 삶의 특징은 이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의 특징을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마태복음 5장 3절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좌우에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분의 뜻이고,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심지어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악한 말을 다 들어요. 이 삼중적인 메시지 안에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매우 치욕적이고 모독스러운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뭐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자이고 생명의 빛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매우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상황 순간에도 나의 잘못으로가 아니라 내가 애매하게 나의 아무런 어떤 의심받을 만한 또 욕을 얻어먹을 만한 행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를 치욕스럽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흉이 들춰지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 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보다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순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도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즉 우리를 생명의 빛이 거한 존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먼저 좀 질문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세상의 빛 되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 내가 진짜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는가? 또 천국 백성이라는 이 확신이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가?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그 확신이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좀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생명의 빛이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보내는 그런 절기로 삼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후함의 품성을 묵상하고 개발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천국 백성들은 세상에 비친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비침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인식을.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 좀 욕하고 박해하고
애매하게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다독여주고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세상에 비친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존재성, 즉 세상에 필요하는 존재의 가치를 입증해야지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임을 드러내 보이는 그 존재성, 세상이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그 가치를 증명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 존재가 무엇인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 베드로 장로도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연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장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면 그 빛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빛됨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러니까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들이라 그러면 그 기이한 빛에 의한 삶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서는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야 되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서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들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그러한 행태를 통해서 빛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말씀과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소위 2차적인 적용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관계 안에서 이러한 삶의 태도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가 빛된 태도인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태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죠. 이러한 은혜, 즉 이러한 존재성과 정체성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하느냐?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빛됨을 나타내 보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빛됨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죠. 왜 빛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빛은 비추기 위해서 비친 거예요. 비치기 위해서. 이 전등 앞에다가 삼겹살을 놔놓고 구워보세요. 구워질까요? 안 구워져요. 빛은 밝게 하기 위해서 비친 것이고, 불은 뭐예요? 막 열불 났다는 소리가 아니라 열하고 불하고는 그렇게 뜨겁게 하고 뭔가 조리하고 요리하고 굽기 위해서 열하고 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빛의 용도는 밝게 비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것은 빛을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이지, 비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감출 수도 없고 감춰서도 안 되는 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빛을 비춰야 합니다. 비춰야 돼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14절 15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결코 숨겨지지 못해. 아무리 높아도 빛이 비춰지면 어때요? 그 동네는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뭐예요? 저기 밑에 책상 밑에다 놔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안 높은 곳에 놔가지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에 의해서 활동하게 되고 어두운 것도 더러운 것도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켜서 위에서 비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서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건져내서 우리를 빛되게 하신 것은,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 것은 비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비치지 않으면, 빛인데 비치지 않으면 뭐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3절 말씀, 맛을 잃은 소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비춰야지만이 되는데 만약에 비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빛을 잃은 뭐 등불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소금은 짜게 하는데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쓸데없고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앞서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삼중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5장 13절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비춤을 다 해야 되는데 비추지 아니하면 종말론적으로 우리 안에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얻도록 하셨는데 너무 좀 쉽고 간단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으며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문구 안에는 온 우주만큼 우주보다도 더 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을 내가 받았는데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그래서 빛은, 빛된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 보여야 돼요. 그 빛을 비춤을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바울은 표현을 했고, 베드로 장로는 2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2차 적용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페이퍼 있을 겁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5장에서는 세상 속에서, 자, 첫째, 둘째, 셋째를 한번 읽읍시다. 시작. 5장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좋은 태도, 곧 사랑을 보여야 한다. 6장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좋은 태도, 곧 믿음을 보여야 한다. 7장은 개인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좋은 태도, 곧 순종을 보여야 한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5장과 6장과 7장에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메시지들을 종합을 해보면 5장에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참 저 사람 뭐 선하더라 이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특별히 마지막에 이야기하셨던 43절, 44절, 45절 쭉 이야기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사랑을. 그리고 6장은 신앙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이런 행동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좋은 태도, 뭘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구제할 때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금식할 때라든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남들에게 자랑하듯이 하는 것은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믿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내 신앙이 진정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에 상관없이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착한 행실,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선하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아름답다,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착한 그러면 우리는 딱 머릿속에 도덕적 개념 안에서 이 단어를 해석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합당한 정체성에 맞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또 뭐 가서 봉사하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참 착하다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내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봉사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야. 내게 돈이 없어가지고 남한테 구제를 잘 못해줘. 그럼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세상 한가운데서 내 믿음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증명해 보이는, 내가 빛으로서 내 삶을 통해 빛됨을 입증해내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00만 원 내는 사람도, 10,000원 내는 사람도, 그조차도 못 내는 사람도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착한 행실을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이 착한 행실, 합당한 삶의 태도를, 사랑과 믿음과 순종을 왜 보여야 되는가? 왜? 이것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5장 11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박해도 받고 거짓말로 우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치욕적이고 모독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즉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위해서 합당한 행실, 착한 행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5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합당한 행실, 착한 행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했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행실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좀 관계가 불편했는데 둘이 악수하고 친하게 잘 지내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비추는데 저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모독적인 순간에 놓게 할 수 있어요. 상황은 안 바뀌어요. 환경은 얼른 쉽게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구원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면 그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기억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욕하고 박해하고 모독적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한가운데 빛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해야지 되고요, 하나님 말씀 중심해야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12월 한 달 동안, 아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목적을 위해 우리가 가진 시간이라 그러면, 우리가 가진 재능이라 그러면, 어쩌면 물질이라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모든 그러한 것들이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다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그렇게 하심처럼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분에 대한 믿음과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